자비로우신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런 바라는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만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 영혼이 소생하도록, 내 삶이 소생하도록, 내가 깨어나도록 한 말씀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이 깨어나고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부터 그 이야기는 18장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18장 끝나고 바로 19장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설교하기 싫은 뭐 이혼하지 마라 뭐 하라 이런 건 구시대적인 꼰대들이나 들어야 되는, 꼰대들이나 말하고 꼰대들이나 듣는 것으로 젊은 사람들이 치부해버리니까 제가 역시 꼰대 역할을 하기 싫어서. 그런데 성경이 이 차례니까 이걸 뺄 수가 없잖아요. 예, 뺄 수가 없어요. 또 아까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이 10절, 11절, 12절까지입니다. 근데 10절, 11절, 12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타고나면서 고자된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저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몰랐었는데 설교 준비 다 하고 그래도 빼뜨릴 수 없다 내가. 내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그런 뚝심을 가지고 도대체 10절, 11절, 12절이 무슨 말씀이냐? 그 연구하면서 했더니 주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안 빼고 그냥 계속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자,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혼 증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혼 증서만 주면은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그러면은 꼭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 때나 이혼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딱 읽으면 이혼 허락했네, 모세가 허락했네, 모세가. 그렇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렇게 본다고요. 예.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관한 아주 크게 나눠서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보수파, 하나는 진보파. 똑같죠? 예, 맞죠.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요. 자, 첨예하게 두 학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첨예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 24장 1절을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나 오늘 두 신혼부부 오는지 모르고 나 지금 말씀 준비했는데 예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예. 신혼부부가 예.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이거 모세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는 당신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의 함을 증명합니다. 딱 해가지고 부인한테 주고, 그런 이야기.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이게 이제 구약의 모세가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두 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보수파, 하나는 진보파. 자, 철저하게 보수파인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샴마이 학파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혼을 부정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금한다. 부정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금한다. 그래서 이 신명기 9절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죠. 엄격하고 비대중적인 견해를 취했습니다. 예. 남자들은, 좀 나쁜 남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 거야.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세대는요, 남성의 이혼권만 보장된 겁니다. 여성의 이혼권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 완전히 여성의 해방이 주어진 거죠. 여성의 이혼권도 없어요, 여기요, 보면요. 자, 샴마이 약파는 부정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금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했고 비대중적인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파에 대해서는 현대 아주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현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꼰대적인 해석이다. 그렇겠죠? 아이, 무슨 저렇게 해석을 하나? 꼰대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말했겠죠? 또 그 반면에 또 저쪽에 있는 진보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합니다. 하여튼 두 파가 가장 대표적인 파예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예요. 힐렐 학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혼에 대해서 만일 남편이 자기 부인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았거나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더 예쁜 여자를 보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학파에 의하면. 할렐루야. 남자들이 좋아하네, 남자들이나. 예. 또 있어요, 또 형. 예. 예. 더 예쁜 여자. 그다음에 자기 아내가 아침에 남편이 먹을 빵을 너무 늦게 꺼내가지고 태워버렸네. 남편이 먹을 빵을 태워버렸어. 까맣게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렸다면 일시적인 이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남자가. 일시적인 기분으로 쉽게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참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 씨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고 대중적인 이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했겠어요. 그 두 파가 얼마나 싸움했겠냐고요. 그리고 죽고 나는 건 누구죠? 여성 아닙니까? 여성의 인권이 깡그리지 물러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은 여성의 조그만 디테일한 인권까지도 생각하신 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 이거는 양 학설이 전혀 다르지만은 모두 다는 뭐냐면은 남자가 이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갖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반대의 학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인정받고자 찾아왔겠어요? 어떻게 해서 시험에서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만약에 일설을 취한다면은 저쪽 설이 난리가 나고 이쪽 설을 취한다면 이쪽에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거 바라고 지금 온 거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은 아주 곤란한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샴마이 학파는 남자가 이혼권을 갖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다. 아주 제한적으로죠. 특별한 경우에만 한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어떤 건 어떤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 본문 한번 보시죠. 본문 3절. 3절 보니까 3절 그 전에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한 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시험하려고 존경하려고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는 시험하려고 물었는데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이게 그 말이에요. 예. 힐렐 학파가 취한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 필요 없어. 그냥 더 예쁜 여자 있으면 난 못 살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너 빵 태웠어? 나 그만 살아. 이런 개떡 같은 개세설이 어딨냐니까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가? 이걸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혼에 관한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꼰대로 지키느냐 아니면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제 성격을 생각하실 때
제가 대중적인 인기를 갈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스타가 되고 대중적인 그런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목에 칼이 돌아도. 그래,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당연히 후자겠죠? 물론 현대인들의 이혼율이 지금 높아간다는 거,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젊은이들이 이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대수롭게 여겨요. 그냥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시간도 없어요. 대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제니까요. 예수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견해를 취하셨을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객관식. 자, 1번. 샴마이 학설을 취하셨다. 샴마이는 뭐라고요? 부정한 짓 한 거 이외에는, 쉽게 말하면 바람 피는 거 이외에는 하지 마라, 이런 책인데. 예수님 1번 학설을 취하셨다. 샴마이 학설을 취하셨다. 1번이에요. 2번. 힐렐 학설을 취하셨다. 아무 때나 그냥 빵만 태워도 해버려. 그런 학설을 취하셨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샴마이 학설을 취하신 듯이 보이지만 학설은 두 학설을 다 취하지 않으시고 창세기의 가르침에 따라서 둘이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설을 취하셨다. 자, 몇 번이에요, 몇 번? 예?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 제가. 예? 여러분, 고르기가 애매할 때, 1번 같기도 하고, 바울도 1번 같기도 하고, 예수님도 1번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르기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긴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 가르쳐주잖아, 또 이렇게.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9장 이혼에 관한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가 왜 이곳에 이혼에 관한서 배치를 했을까? 우리가 배움이 그거잖아요. 이 성경 배치도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마태가 우리 바로 전에는 뭐였죠? 130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 액수가 얼마라고요? 2,000불. 2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자기는 왕한테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30억 원을 1,000만 불을 탕감받았다고요. 내가 없어줄게, 석방.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얼마 빚졌다고요? 260만 원, 2,000불. 너 감옥 들어가. 안 줬지? 감옥 들어가. 그러고 거기 가서 목을 조였다고 그랬어요. 목을 초킹했다고 그랬어. 목을 조여가지고 너 돈 다 안 갚으면 절대로 못 나가. 절대로 못 나가.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또는 260만 원어치 잘못했으면 나한테 내가 죽이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나는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30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가르침했잖아, 우리 이미 18장 마지막에. 거기 끝났어요. 그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배치를 한 거야. 이걸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뭘 배치했을까요? 다음 주에 어린아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혼을 생각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놓은 게 뭐라고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자기 이익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놓고 그래요.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배치하신 거죠. 기가 막힌 배치입니다. 그 비유를 무자비하게 가족을 대하는 그런 비유를 바로 든 다음에 바로 19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혼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것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건 제가 꼭 고르는 게 아니고 성경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문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점은 다음 주에 보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힐렐 학파의 주장이죠. 이유가 무엇이든지니까.
힐렐 학파의 주장입니다. 무엇이든지 조그만 이유만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No. 안 된다. 안 된다. 단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은 파이널이에요. 모세가 파이널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세를 완성해 거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이널이에요. 예. 안 된다. 왜냐?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은 나눌 수 있지만은 하나는 나눌 수가 없다. 없는 그런 관계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이 된다. 이것은 나눌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눌 수 없다. 4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벌써 이것을 해석하는데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근본으로 돌아요. 근본으로요. 창세기 2장 24절 아닙니까 이게. 너희는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그러니까 둘이는 어떻게 보면 a man plus and a woman 이렇게 됐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one body, 한 몸이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건 끝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정확한 질문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적법합니까? 일단 예수님은 직접적으로요 대답하는 것을 회피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결론적인 대답은 no예요. no.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니까 한 번 읽어봤지 않겠어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알 수 있는 뻔한 진리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도 시작했어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류의 결합이라는 거죠. 인류의 결합, 지속되고 행복을 위해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육체적 연합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 절대로 깰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합, 남녀의 결합, 하나 된 그 결합을 깨트리려고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금욕주의라든지 강요된 독신주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깨는 어떤 시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로.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끝장 말씀입니다. 끝장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보충해서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했을 거예요. 끝났어요. 거기서 끝난. 그런데 바리새인이 딱 듣고 난 다음에 보충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보충 질문. 여러분, 창세기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그런데 결혼에 대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었어요. 유대인들도 적었다니까요. 그런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유대인들도 적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류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부 일체제는 파괴져 버려요. 뭐가 됩니까? 일부 다처제. 여러분 역사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일부 다처제. 성경에 안 나옵니까 이게?
도대체? 일부 다처제를 유행시켜버렸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우월주의를 유행시켜버렸고 남성만이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여성의 인권을 여지없이 침해가 되고요. 이것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도 이혼을 허락하는 듯한 법이 있게 된 겁니다. 신명기 말씀. 그래서 있게 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충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충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는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금요. 그 모세의 법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요걸로 잡아치자. 그러면 예수님 또 쓰러질 거야.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는가요? 이겁니다. 보충 질문. 또 예수님 대답하셨겠죠? 왜냐하면 보충 질문 안 했으면 안 해요. 더 끝나버렸어요. 창세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노입니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모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원래는 안 된다. 원래는 안 된다. 7절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신명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이혼은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혼을 지금 제정한 법이 아니거든요. 모세의 법은. 잘 보겠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노입니까? 예습니까? 노합니까? 노.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건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예, 모든 건 예수님께서 파이널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아닙니까? 모세보다 높은 분이세요. 모세의 말씀이 파이널이 아니에요.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 해석하면 돼요. 그게 파이널이에요. 예. 예수님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모세의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혼 안에서나 결혼 밖에서나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결합들이 있게 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이 해체되는 것,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샴마이 학파의 해석을 일부 받아들였던 겁니다. 앞에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의 해석이 있기 전에는 남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 다시 장가가면 그만이었어요. 이건 진짜 그만이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다시 결혼도 못합니다. 자기는 결혼했고 여자는 다시 결혼도 못해요. 부정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결혼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심하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는 여성의 인권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할 권한, 이혼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창세기로 끝나버린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놨더니 너무나 여성들의 인권이 훼손되는 거예요. 야, 이거 긴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모세의 인권법이라, 인권법. 모세가 만든 여성 인권법이라고 해요, 여성 인권법.
그래서 남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 거야. 나를 버리는 그 부인이 무슨 이유로 내가 나가야 되냐? 몰라 그냥 가. 아무 이유 다 있어. 아무나 해서 다 나가라잖아.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줘라.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제한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는 것은 이혼을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의도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서 이혼 증서도 주지 않고 아내를 버리니까 여성의 인권은 아주 땅으로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잔인하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마치 음행한 이유 때문에는 이혼을 하라고 명령한 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틀린 해석입니다. 다 마음이 완악하여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봐보세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이 구절은 이 신명기 모세가 말한 이 구절은 이혼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불이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힐레 락파나 이런 사람들은 이혼법 제정한 거예요. 이혼법이 부정하는 일이 있으면 이런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건 이혼법이 아니라니까요. 이혼법이 아니에요. 이혼법을 제정한 것이야. 이혼법을 제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래에 모두 따라야 할 이혼하는 내가 절차나 이혼의 법을 내가 제정해 줄게. 그러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1세기에나 21세기에도 항구적으로 적용될 법은 이미 창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끝난 거예요. 마치 또 다른 어떤 이혼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음행한 이유로도 반드시 이혼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문제. 인간이 연약해서 한쪽이 음행을 했다고 하면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요. 참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것을 아세요. 아시고 모세도 아시고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었던 거예요. 이혼법 제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해 준 겁니다. 이때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십니까?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시죠? 명백해요. 하여튼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돼요.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폈는데 이거 당연히 헤어져야지. 당연히 헤어지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만약 한쪽이 음행한 사실이 참을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그건 나 참을 수 없어. 그렇다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했었는지 그거를 다시 읽고 적용을 해봐라. 이런 거고요. 네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마치 반이혼주의로 흐르면 안 됩니다. 반이혼주의, 엔티 이혼주의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이미 이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 이거 반이혼주의네? 그러면서 이제는 막 눈 이상하게 쳐다보고 당신 나오지 마 핍박하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는 더욱 큰 죄다. 예, 더욱 큰 죄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말을 옆에서 다 들었어요. 이게 이제 9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12제자가 다 들은 거예요. 12제자들도 다 남자잖아 이거. 어쩔 수 없어 남자의 입장을 또 생각하는 거야. 예, 그 당시에는 그렇다. 남자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 이것도 뭐 질문 안 했으면 안 하는데, 예수님 대답 안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10절입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헤어지 마라. 둘이 하나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샴마약도 아니고 힐렐도 아닌 거예요. 안 된다. 창세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남자인데. 그럼 완전히 이혼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거 그러면 결혼 안 하긴 하겠네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이게? 이게 참 이게 나를 실망하게 만들게, 이게 제자들의 질문. 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설교문에 막 적었다가 다시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이더라고. 제자들이 지금 혼이 빠진 겁니다. 예, 최악의 질문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이 빠진 질문 아닙니까? 최악의 질문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뭐라고 하냐면 맞다. 그랬어요. 예,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모두 다 장가갈 필요는 없다. 예, 맞다. 모두 다 장가갈 필요는 없다. 10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혼도 못한다면 남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질문의 정확한 뜻이. 자, 이혼도 못한다면, 이혼을 뭐로 생각하냐니까? 이혼도 못하다면 남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겠습니다. 결혼을 편의주의로 빠뜨려버렸죠. 이건 악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을 하면 좀 정하니까 남자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나의 방책과 편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 예수님 답변 보십시오. 탁월합니다.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12절에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라. 그랬거든요. 뭔 말입니까? 자, 먼저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이 됐다. 누구든지 이렇게 가르지 못한다. 그 말이라고요. 그 말. 그 말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을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아무나 이 말씀 가지고 축복받는 거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네 멋대로 살아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삶이라는 게 좋은 것입니까? 이거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남자들은 욕하는지도 몰라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은 주어진 사람들만이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헬라어로 한번 봅시다. 올려뒀나? 없나요? 없어요. 네. 뭐 제가 이 뒤를 더하죠. 더하니까 지금 나왔네요. 여기. 네. 타고난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했네. 이게요. 그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원래 이 말씀. 그러나 데도타이 디도미의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입니다. 대가 나왔으니까요. 수동태죠. 3인칭 당수. 그 말씀이 주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됐죠. 예. 뭐 타고났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네.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아무도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을 나에게 이거는 뭐 아주 천직으로 받아들여. 내가 받아. 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게요,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살게요. 그 말씀 가지고 축복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말씀에 따라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고자된 사람 못하잖아, 결혼. 예. 뭐 병이 들어서 그렇게 한 사람 또 못하잖아.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게요. 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제외예요. 제외고. 그럼 제외된 사람들은 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럼 그렇게 살아 너. 이게 저주의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네. 이걸 이해도 못했을 거야, 저놈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서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살지 않느냐? 그렇게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것도 아니잖냐? 그런 말씀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것만 남아있다. 너 멋대로 살아. 그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쳐버릴까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나 결혼하였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결혼하였으면 창세기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 위해서 또는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말씀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고자도 아니잖아. 너희 멋대로 살아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냥 쾌재를 불렀어요. 와, 이거 주석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헬라어를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야. 헬라어를 모르니까. 여러분,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요, 순종하십시오. 저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다 허구한 날 좋겠습니까? 어떻게 허구한 날 다 좋냐고요? 안 좋은 날 더 많을 수 있어. 갈수록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외모도 변해가고 모습도 변해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는 살 겁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네. 나는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명령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결혼한 대로 잘 한번 살아보십시오. 또 이혼하고 다른 년 한다고 그 사람이 처음에 준 사람보다 더 나으리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50%만 넘는다 해도 나도 하겠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 잘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십시오.
가능하면 결혼한 대로 그냥 살아보시고 살다 보면 다 사라집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나는 13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시 한 편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좀 난해하더라고요. 뭐 어려운 것은 없는데 이거 헤어졌다는 것인지 안 헤어졌다는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 헤어졌건 안 헤어졌건 아니 헤어졌어 이런 감정을 가질 때 뭐들어 헤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헤어졌다는 이야기죠? 네.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트릿 제가 6가지 그 중보기도 제목을 드렸었잖아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마음과 내 눈에 예수님의 눈물을 담아주시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걸 쭉 읽는데 눈물을 담아주세요. 예수님 눈물을 담아주세요. 이 부분이 뭐 자기를 울었다는 거고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5번째 기도 제목만 기도하셨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 때 찬양을 예배 때 부르는데 첫 번째 참여하여라 오 나의 주님의 그런 거 있잖아요. 참여하여라 오 나의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난 첫 번째 부르면서 그 눈물이 그렇게 난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요. 예배 드리는 중에 그랬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온몸이 다 흔들릴 정도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좋은 눈물. 내가 분노의 눈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눈물이 있고 죄된 악한 눈물이 있는데 악한 눈은 분노의 눈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눈물. 마음의 불순물이 이렇게 스쳐서 내려가. 한참 울고 났더니 얼마나 편한지. 이유 없는 평화, 이유 없는 위안. 위안이 그게 딱 저기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성도들이 6가지 다 해주라고 그랬더니 6가지 기도를 다 해주라고 그랬더니 5번째만 해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만불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있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결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영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